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가르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작.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류하리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신앙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 계셨어요. 그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상태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셨어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그냥 들어오셨고 어느 순간엔 사라지셨고,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상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 상태로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즘 안수받은 목사한테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많은 목회자들도 있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성경 교육을 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봤어요. 죽은 뒤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고 한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라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40일 동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3년간 같이 다녔는데 그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데 옆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했어요. 그보다 더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저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 체험했는데 요즘 교회 안 다녀. 그런 체험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지간의 격차가 있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럼 나를 가서 증거하라고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박사학위를 몇 개를 줘도 충분할 텐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실제로 죽었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셨죠. 어떻게 더 합니까? 이제 졸업장 주고서 너희들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래도 충분할 상황인데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이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찌들려서 시간을 세상에 다 쏟아보면서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서론, 본론, 결론, 기승, 정결, 구약 성경이 어떻고 신약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기독론, 신론,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와서 알려줘야 돼요. 그 방법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알고 있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해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돼야 돼요. 이거를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이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를 모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방언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이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방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방언은 거의 가짜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방언도요,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언어라는 겁니다. 타 나라 언어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나 이 원어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주사에 이 방언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189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거든요.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 흑인 신학교 학생들과 교수가 사도행전 2장을 펴놓고 야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막 기도하다가 날라라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순절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순복음 교단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방언이 분명히 있지만 방언은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순절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유월절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여 있고 그 오순절을 지키려는 다른 나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한테 이 방언이 터져서 그 방언이 아라비아에 온 사람, 로마에 온 사람, 비시다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방언이. 그 방언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저 달동네와 같은, 정말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저 북극 끝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영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고 막 독일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막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설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로 들린 겁니다. 랄랄라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임했죠. 3절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설교도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사람의 지혜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도함, 케리그마, 복음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집중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걸 대언한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막 말을 했는데,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성경에 입각한 명절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 입각한 명절이죠. 구정과 추석에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건데 이게 세상 풍습이죠. 성경적인 풍습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성경에 관한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정말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서, 어떤 사람은 보름 걸려서 이렇게 와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더니 이 소리가 나며, 이제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서,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로마 말을 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에디오피아 말을 하고 막 한다 이거. 놀란 겁니다. 야, 저들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말을 하나. 이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 교육과 문화와 정치 모든 것이 다 총화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전방에 낚시해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언제 로마 말을, 아라비아 말을, 에디오피아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바벨론 당시에, 아수르 당시에 끌려갔어요. 외국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이 된 겁니다. 이란에, 이라크에, 시리아에, 터키에, 로마에, 이 북아프리카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그 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 나라 말로 들은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파사죠. 페르시아입니다. 메데파사,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지금도 갑바도기아 있죠.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레, 이 전부 다 터키 지역입니다. 애굽,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로마 사람도 왔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 다 됐어. 이제 가서 나를 증거해. 이제 그만큼 했으면 세상 뭘 하산해도 돼.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러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설명만, 지식으로만 설명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그 빛과 그 생명과 그 영원함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감지가 안 돼요.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이 신구약 중간기 암시대가 있었는데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고 금송아지한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 하나님 만들자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만들어낸 게 뭐냐면 골든카우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똑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성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투영물,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낸 거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 가운데 이르렀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신한테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역사입니다. 나왔는데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한테 제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1500년이라는 율법에 쩔어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래요. 오늘날은 더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가까이 깊게 넓게 아주 다양하게 체험한 자들은 사도입니다. 사도들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성경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한테 가서 수료증 주고 졸업장 줘서 내 증인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편재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보면 진노해서 멸망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도덕으로 윤리로 규범해놓은 그 세상에서도 죄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죄송합니다, 개가 이 구멍을 왔다 갔다 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를 봤다고 했어요. 예수 위에는 아버지를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의 소원대로 드러낼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옴니, 오직 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영벌입니다. 우리 강경희 집사님이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이 영이 빠져나왔는데 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빠져나왔는데 형체가 없다 해요. 정신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막 흑암이 몰려오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 덮치더라고요. 영은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이성까지 생각까지도 그분 앞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런 영이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구만 하냐? 예수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하냐?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다녀도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령이 와야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신학교 다니는 목회자들 위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요즘 가끔 듣고 있거든요.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수백 권씩 읽고 날마다 엎어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와서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해서 직장생활하고 기도 언제 하고 하나님 말씀 언제 보고 언제 하나님의 외국인 교회에 신경 쓰고 전도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편안하다 아니라다 이러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너네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아무리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도 너희들 힘으로는 이 첫 아담에 속한 마귀의 종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거듭날 수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끄잡아내야 된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고 광야 42곳을 움직이면서 그 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침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전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에스겔 36장에 바벨론 포로가 된 너희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데리고 와가지고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말을 타고 야 말아 대전에 가자. 위에서 이 기수가 말을 조종해야 그 말이 다른 데 안 가고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제어하셔야 돼요. 그 제어가 안 되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앞에 100%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 했는데 이렇게 입술로 주여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주인 있는 그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도 육체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했어요.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종 예수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있나 보세요. 마귀가 미혹한 현대 신학은 방언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병 고쳤다고 성령 받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잠 안 올 때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엎드러져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감이 그렇게 크다고 몸좀 아파서 이거 갖고 절절절 매는데 지옥 평거를 그렇게 편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생 70년, 80년이 깁니까? 엊그저께 8월달인데 9월은 숨도 안 쉬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고 신랑 되신 예수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왜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못하죠? 왜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하죠? 몇 마디 하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2시간, 3시간씩 전화기 붙잡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예수는 성령으로만 증거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막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쭉 나가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막 최고의 언어를 써가면서 논리청연하게 막 설교를 해대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유대인의 반응들이 놀라 자빠지고 있어요.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미사여구를 써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해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내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의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는 성령이 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면 그 아들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이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에게 장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세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병원의 명의가 누굽니까? 어디가 지금 병이 걸렸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과 철학의 투영물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아는 게 호세아 2장 20절에 장가들 때 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아는데 동침할 때 안다는 거예요. 연합될 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신학교 다니고 세상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교회가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하루에 10집, 12집씩 신방가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내가 너를 몰랐다. 장가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의사 앞에 갔을 때 당신 암 말기야. 앞으로 2개월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그때 이제 다 정리하게 됩니다. 돈 버는 거, 세상 즐기는 거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까 정리를 하고 다 버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 예수가 있대요. 자기한테. 방언하니까 성령까지 있대요. 바리새인들처럼 11조 꼬박꼬박하고 안식일 꼭꼭 지키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1번 후보래요. 저 세리 될 것 같지 않대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올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 헛된 영광, 쓸모없게 될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미끄럼틀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회심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 고라신 벳사다 가바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안 했다 했어요. 체험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와 살을 맺다며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 몰라서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언제 알았냐? 성령 받고 나서 알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영이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그 영화로우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놀라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새 본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새 가치관과 새 세계관과 이 땅을 나그네로 세상을 버리며 세상을 등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레벨레이션, 아포칼립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진리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그러죠. 아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버지를 드러내야 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데 인간으로 누가 이 하나님을 아냐? 아들의 소원대로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성경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무초고 나섭초 유대인의 7대 정기 5대 제사 이 율법 613가지 이런 걸 다 알고 율법을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못하면 못했지. 더 수준이 낮아온 나였지. 종교생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종교생활 바리새인의 이 생활도 못 미치는데 지금 편안하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줘야 은혜로 줘야 그것이 내 몫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그런 겁니다. 은사가 이런 능력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내가 바벨론 포로가 된 너희를 내가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원한 사망의 종인 너희를 내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끌어낸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거듭남의 길에 들어서 그게 천루역정입니다. 필그림 프로세스 과정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 이게 5단계, 3단계로 사람마다 나누는 이게 다르죠. 이제 구원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회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 사람을 그 지점으로 딱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공정이 지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걸 다 뭉개버렸습니다. 3주, 4주, 2달, 3달 새신자 교육시키고 어떤 사람은 집회 가운데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고 당신의 죄는 하나님이 다 담당했어요. 믿기만 하시고 아멘 예수 영접하면 당신 안에 예수님 들어갔습니다. 있긴 뭐가 있습니까?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체대로 안 삽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걸 지식을 알고 있어도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 3시간 찬양기도 할 때 막 통곡하고 집중했는데 요즘은 10분, 20분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분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있어야 성령으로 살죠. 성령이 없으면 전부 다 육체로 사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 3, 4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결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왜 해놨느냐. 육체를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냐고요.
그 제자들한테도 야 다 됐다 이제 가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을 받고 났더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거침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거침없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전통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제가 언제 저렇게 되냐고. 그거 있고 나머지는 오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성령을 하는 사도행전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한문없는 어미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도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새롭고 산 길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